속죄제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을 때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이 지은 죄, 그 다음에는 또 회중들 가운데서 또 지은 죄, 족장이 지은 죄, 또 뭐 평민이 지은 죄에서 계속해서 이 사정의 속죄제에서 나오는데 지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다. 금령이라는 건 하지 말라는 명령. 이것은 금령이다. 그러니까 금지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했을 때에 어떤 그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죄. 그 제사. 그래서 이것을 속죄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에 속하여 어떤 자신의 죄에 속하여 그 죄를 사함받고 너희는 거룩해져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우리 한번 보죠. 그 좀 넘어 11장 우리 45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어제 우리가 알아봤듯이 화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주 조그만 어떻든 티끌만한 죄라도 그분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티끌만한 죄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결단코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왜 네가 거룩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까 네가 너도 거룩해서 나와 함께 연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 19장 2절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하는 자는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바로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냐?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어디와 구별되느냐?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죄가 어디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해서 그래서 내가 속죄함 받아 거룩해진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는 자로 만들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 상실된 거룩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어떤 세상과 구별해서 그래서 이 어떤 내가 세상과 달리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될 정도로 세상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어떤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저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말고 아마 성격도 가지고 다 아유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가 다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이 죄를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야 내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에 있어서는 무슨 다른 어떤 화목제물이나 뭐 이런 것처럼 무슨 향기가 들어가고 이게 아니야. 죄에게 용서받는데 무슨 향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럽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서 희생 제물이 되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는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하냐? 내 스스로 죄 용서함 받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1000번, 10,000번을 물어봐도 한 가지만 대답하면 돼요. 내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우리가 전도 책자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나온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고 하는 전도 책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을 다 용서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용서함 받는 방법이 뭐냐? 그냥 뭐 넌 죄 없어라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바로 이런 제물들을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 이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내 죄가 그쪽으로 전가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래서 드림으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사망함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바로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죄는 그렇게 용서함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는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아주 책임감을 항상 가져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어떤 전도지, 어떤 무엇을 봐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죄인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야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심으로 내가 용서함 받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느냐? 교회를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안 나오고 안 믿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 뭐냐?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꾸 안 믿느냐? 그래서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본질상 우리는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 죄인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늘나라를 꿈도 꿀 수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제사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그 죄 용서함 받는 것은 바로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킴으로 용서함 받는 것이지 그냥 없어져라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죄를 전가하는 것이 바로 제물을 통해서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 돼. 그래서 그 죄를 어떤 그 제물에게 전가하니까 그 제물은 뭐가 되냐면 제물은 내 모든 추악과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악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죄악 덩어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합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독이 이 속죄제 제물은 뭡니까? 그 성소 안에서 제사 지내서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그것을 잡아서 어디 가서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 7절 제사장 곧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마가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로 회막문안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또 속죄제물 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그 내장과 육죽하면서 그것을 어디서 태우느냐? 그 12절부터 또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박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그러니까 진 밖에 나가서 그 재물을 태워버렸다고. 그냥 그 재물에 죄를 전가고 그리고 그 재물에다 피만 쏟아서 그 피를 갖다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재물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진박, 예전에 진박이 뭐야, 문둥병자,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부정한 자,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어떤 거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자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 밖에 가서 태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의 제물은 전부 진 밖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갈보리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제물이잖아요. 우리의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거룩한 예수님이야, 더러운 예수님이야. 더러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 자체가 더러운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를 그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처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영 밖에서 그를 갖다가 십자가 못 박혀 이렇게 어떤 회생제물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은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전부 구약에서 선자들이 예언한 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언하고 답이 나오고 예언하고 답이 나오고 예언하고 답이 나온 것이지 구약은 따로 신약은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어려운 것은 그 막연하게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이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만들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바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주셔서 그에게 모든 죄가 그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든지 아무리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죄 용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 용서가 선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 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그냥 한 주간 동안도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왔습니다. 오늘 이것이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것이 바로 제사법에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떠나서 살아서 안 떠나 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욥의 마음과 같이 부지 중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다 용서받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은 예배가 주일날만 나와도 대배만 예배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가정 예배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예배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는 내가 죄 용서만 받아야 된다는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요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왜 하냐니까 그냥 뭐 주일이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재미있게 하니까 재밌었어요. 이렇게가 이건 예배가 아니다.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예배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예배 안에는 반드시 내 죄 용서함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안에 완전하게 그 어떤 거룩함이 회복돼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공적 예배예요.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싸움질이나 있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싸우는 게 지저분하면요 영 밖에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가서 싸워야 돼. 아무리 거룩한 일, 아무리 귀한 일을 가지고 한다 해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 오히려 지은 죄도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죄를 끌어안고 가면 되겠냐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들이 많은가. 그래, 이번에 우리 교회가 처음 이렇게 셋업하면서 처음 우리가 뭐 특별 새벽 집회인데, 원래 저는 특별 새벽 집회라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좀 안 좋아. 날마다 새벽 기도지 무슨 특별 새벽 기도가 어디 있어. 날마다 하는 거지. 예. 그러나 우리가 첫 시작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성공적 예배에 도전하자는 거예요. 어떻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이 예배를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가지고 한번 상고해보는. 왜냐하면 이 제사법이 응축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니까, 이 제사법 안에는 화목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어요, 번제가 있어요, 소제가 있어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성공적 예배예요. 하나님 받았다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불이 임한다 이 말이야. 불이 임한다 이 말이야. 성령의 불이 임한다 이 말이야.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 이 어떤 그냥 오감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 가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느껴. 그런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또 찬양하는 자들도, 또 여러 가지 봉사자들도 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저는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과외 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 생각보다 생각 이상으로 호응을 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뭐냐? 감사함 속에 씁쓸함이 있어요. 예수 가르쳐 준다고 할 때 한 사람도 안 와. 세상 거 가르쳐 준다니까 다 와. 그들이 그것이 매개체가 돼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뭐하러 세상 걸 가르칩니까? 예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가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이렇게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 죄 용서함 받는 거 뭐냐? 바로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 용서.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아주 그냥 박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어떻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고, 그리고 죄인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토요일 날마다 멕시코 선교로 가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 양반 때문에 목회가 안 될 정도로 허구는 멕시코 선교를 가야 된다고. 자기만 가면 되는데 그냥 온 교인을 끌고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냐? 멕시코 선교로 가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우선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온통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 말만 안 되면 교회가 다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는 전혀 봉사도 안 합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도 등한히 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자기 어떤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죠. 허구한 날 멕시코 선교 간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가면 되지. 그냥 교인들, 그래서 안 가면 막 목사한테 나와서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선교하다고 난리 쳤었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서 그 충만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 성령의 힘으로 또 너도 가서 또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 받은 그 어떤 감사의 대가의 최고의 대가가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해서 왜? 그런데 자기가 죄 용서함 받은 확신도 없고 자기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확신도 없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전해지겠습니까? 그에게. 그게 바로 간증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 이렇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누구에게도 전도가 되잖아요. 간증이 뭐냐? 자기 행실이거든요. 아, 정말로 변화된 행실이거든요. 감히 여기서 영권이 나오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어떤 근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뭐냐?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 용서받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이렇게 어떻든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가축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신해서 그런 속죄제물을 드려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이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물 안에는 생명의 속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 무엇도 드리고 무엇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가 돼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봐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가인은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가인은 못나고 아벨은 잘나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딱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은 미워하고 아벨은 사랑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미워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가증된 제사를 지내는 가인은 미워하시고 합당한 제사를 지내는 아벨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아벨의 후손은 어떻게 됐으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니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명백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만 성공하고 예배 성공한 사람 인생 실패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인생 실패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여러분 주변 한번 생각해봐요. 등한히 가만히 볼 때는 교회만 다니면 다냐, 뭐 교회에서 살면서 뭐 하는 거냐. 하지만 여러분 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합이 철저히 된 사람 치고 인생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인생의 역사요. 그 역사가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전에는 어떻든 뭐가 어떻든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서 한 번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뭔가 그냥 무식한 표현으로 얘기해서 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뭐가 개운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뭔가 후끈후끈해? 이런 답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든 아니든 뭔가가 예배 후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찝찝하고 안 드려도 찝찝하고 뭐가 뭐 이런 형식적 예배는 패버리자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말라기에 진 밖에 나가서 다 태워버려야 돼. 그 더러운 똥을 갖다가 들여다가 그 면상에다 발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너도 저주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왜 저주받은 거 갖다 얼굴에다 발라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배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아, 오늘도 내 용서함 받아야 돼. 용서함 받아야 돼. 용서함 받아야 돼.
용서는 오직 제물을 통해서 용서만 받으니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셔서 예배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